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의식주. 이 필요한 것들 속에서 이 먹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와서 보니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아무것도 없어 본 사람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공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서 정말 절절하게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져서 그냥 절절하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큰 은사예요. 근데 모두가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본 것만큼만, 들은 것만큼만, 느낀 것만큼만 알아요. 알아 힘들지, 그래 오죽하겠어, 이거 이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 말 그대로 믿고 그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모든 것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먹는 것 말고도 우리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중보기도를 서로 부탁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초신자들은 있는 그대로 정말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다 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정말 내 맘 같은, 하나님만만 같은, 하나님 같은 성도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같은 성도만 있는 게 아니거든. 누구도 있어요? 마귀 같은 성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간 다음에 이 얘기는 뭐예요? 교인 같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그만 나라, 이 나라 안에도 5만 가지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묻지마 살인이라는 거, 칼부림이 나는 거, 이런 뉴스를 들으면서 경악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것뿐이겠어요? 자기 새끼를 내 입에 있는 것도 꺼내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 그 아이를 먹이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서 체중이 미달이 되고 영양실조가 되고, 그것뿐인가요? 때려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을 만들어 놓은 부모도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아주 0. 몇몇 %의 사람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때때로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이 깨어질 때마다 상처받았다라고 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대한민국 안에 그 아주 작은 그 몇 프로의 이상 야릇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작은 나라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 보세요. 병들은 사람이 오기도 하지만 정신병자도 와요. 쟤 왜 저러니?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30여 년 전 일인데, 그 사람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도 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 그 배우자가 바람 폈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는 떠도는 소문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들었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핵가다 가버려요. 그런데 이 핵가다 가버릴 때 본인이 조금 증상이 느껴지면 참 신기했던 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365일 철회하는 데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가서 기도를 하냐? 기도 못해요.
기도 못하고 주차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행동을 해.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 자기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는 꼭 교회를 가더라는 거야.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상하다. 사단은 무서워할 텐데 왜 교회를 찾아갈까? 그런데 나중에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대기를 붙잡고 주차장 주변을 다니면서 괜히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두드려 잡는다고 이러고 다니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 교회 주변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듯 교회 안에는 오만가지 사람이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도둑질하러 정말 돈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도둑질하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속에서 도둑질하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오만가지 사람이 다 모여요. 그래서 구역예배 드릴 때 은혜도 많이 받지만 구역예배 드리는 그 공간 속에서 정말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은 그 공간을 이용하거든요. 그 공간 속에서 그 각 사람을 이용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뭡니까? 사단이 오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 온다 그랬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문자 그대로 내 눈에 보이게 뭐가 뺏겨져서 그 다음에 멸망의 길로 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영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도적질한다는 건 뭐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역예배 드리는데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 상처받은 그 사람은 다시 그 예배에 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요, 이때가 기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상처받아서 내가 교회 가기 싫어, 예배 드리기 싫어, 나 그 사람 때문에 가기 싫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때가 내가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감정이 살아나는 이 감정을 추스리고 이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 좀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받은 그 마음은 뭐예요? 아픈 마음이에요. 근데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긴 아시지만 그럴 땐 또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좋지만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연약할 경우에. 그렇지만 때때로는 그냥 두세요. 왜 그냥 두실까요? 일어나라고. 아이가 늘 많이 아이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우리 영적 신앙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비교를 해요. 아이가 걸음마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이가 넘어져요. 많이 넘어집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아이가 넘어지면서도 이게 버둥버둥 일어나면서 걸으려고 하는 게 신기해요. 그런데 때로는 아이가 그냥 앉아서 주저앉아서 우는 애가 있어요. 이 우는 애는 왜 우냐?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엄마, 나 넘어졌어. 나 일으켜 세워줘.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바로 가서 엄마가 이렇게 세워주는 아이는 이 행동이 반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좀 더뎌요. 그런데 아이가 딱 넘어졌을 때 괜찮아, 일어나. 그럴 수 있어. 아유, 잘하네. 이렇게 엄마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해주는 아이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냥 툴툴 터고 일어나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넘어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냥 조그만 일 하나하나에도 엄마가 그냥 아이고 어떡해, 흥분없네, 뭐 어떡해 이러면서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가 다 챙겨준 아이는, 그 아이는 혼자서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뭐가 다 되거든. 그 아이는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 아이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그 아이가 홀로 서야 되는 그 시점을 만들어내요. 그게 인간의 살아가는 행로이고, 어쨌든 그 엄마는 어떤 모습으로든 그 아이가 영원히 하지 못해요. 병으로든 아니면 그 아이가 장성해서 가정을 꾸리든. 그래서 마마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 어제 신방을 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는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 그러니까 오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오빠에 대해서 상처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오빠에 대해서 부부가 너무나도 막 이렇게 막 키워놨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 자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오빠는 당연해, 오빠는 그렇게 해줘야 돼, 이러고 살았대요.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커서 보니까 다른 집은 그렇게 안 사는 거야. 내가 불공평한 거야.
그래서 가슴이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병이 돼서 있어요. 지금 환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들이 잘 됐냐? 아들은 지금 뭘 하냐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이 엄마한테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카페를 한다 그래서 카페를 하게끔 다 대출을 받아서 다 해줬대요. 그런데 혹싹 뒤집어 엎어졌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그걸 하다가 몇 가지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결론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면 난 PC방을 여러 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천으로 넘어갔대요. 인천으로 넘어갔는데 더 신기한 건 이 엄마 아버지가 보험 갖고 있는 것까지 약간 대출을 다 받아준 것도 모질라서 집까지 담보를 해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 서울 살다가. 그런데 그 PC방 5개 한 게 폴딱 다 망했어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엄마 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내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는 안 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각자 자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엄마 아버지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지금도 뭔지 모를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무조건 모든 거 엄마 나 이거 필요해. 그럼 응 그래? 아빠 나 이거 해줘. 응 그래?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혼이라는 것도 일찍 하지 못했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자가 붙었더라고요. 그것도 결혼했던 여자가 결혼한지도 몰랐던 여자였던 거지. 이 사람은 애도 있었대요. 그런데 달라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도 안 하고 같이 살다가 결혼을 하고 나중에 봤더니 자기 가정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는 이혼을 했겠죠. 그리고 이쪽에 와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조금 이상하더래요. 전응아인 것 같다 그래요. 지금 몇 년 안 만났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이 걸적이에요. 뭐라 그러면 나는 정말 오빠가 부자인 줄 알았어. 뭐예요? 돈 보고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 탓은 할 수 없지만 뭘까요? 부모가 너무나도 끝까지 모든 것을 바쳐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섭섭한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운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그러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만 그러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눈 감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시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에이 하나님 계시긴 뭐가 계셔? 그리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뭐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구역예배에서 그 상처받은 그 사람, 하나님이 어떤 형편 가운데 놔두신 거, 그거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을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에 섭섭함이 있다면 이 섭섭한 이 마음을, 내 마음을 조금 이렇게 나랑 분리시켜서 한번 거기를 한번 쳐다보세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이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나하고 좀 분리돼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의 문제를 조금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할 때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 나를 한번 비춰보면 좋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왜 교만인지 아십니까? 기준이 내가 됐기 때문에 교만인 거예요. 많은 사람은 교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뭐가 잘난 거 가지고 뽐내고 정말 뭐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렇다 보면요,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절대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교만이 있어요. 내가 아프잖아, 내가 힘들잖아. 이거 뭐예요? 내가 힘든 거, 아픈 거, 이게 기준이 돼서 내가 나름대로 바운드를 정해놓고 이 기준 안에 너희들이 나를 맞춰,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중심인 거지. 이거 결국 더 나아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니까 교만인 거죠.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내가 내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 그럼 네가 해버려. 그러면 이제 막 이것저것 해보지. 그러다 보면 잘 안 돼. 그러면 엉엉 앉아 우는 거지. 그런데 그 울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는 복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과의 갭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 이거 어떻게 홍해까지 걸르고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내가 많은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땐 신나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근데 살아났잖아. 죽었을 때는 난 죽었구나 해서 그 죽음만 면하면 됐었는데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난 나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 갖고 있던 모든 습관이 다시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계산도 같이 다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들이 머릿속에 있던 건 뭐예요? 아니 나를 데리고 왔으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사람들이 뭘 했죠? 모세에게 와서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나한테 해서 원망했어? 이 원망은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향해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거야. 너 자신을 스스로 봐라. 우리의 연약한 존재를 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환경 속에서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짠하는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우리는 환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환경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고 하십니까? 환경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서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영감도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겠다고 하십니까? 이거 욕심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사단이 보여주는 환상 보고 사단이 보여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들려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되고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들이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먹을 것이 없다? 왜 그럴까? 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환경만 봐고 소리치지 말고 그랬다면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나한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야. 이 소리 듣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배가 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 다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도 주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만나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해 서로 이르되 이것이 뭐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양식을 주세요. 불평하는 자에게도 주시고 불평하지 않는 자에게도 주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불평하면서 받은 사람은 조금 얼굴이 뜨겁지 않을까요? 민망하지 않을까요? 좋은 말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사정이 이럽니다. 내가 이래요 라고 구해서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줬다라고 하면 그냥 감사와 축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뭐 원망이 말이 원망이지 어쩌면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는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욕을 하는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겉으로 입으로 나와야지만 욕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욕심내지 마라 이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여러분 어떻게 선택된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줄이라 해서 줄였어요.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돌아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을 봤을 때 기도는 그들이 마음에, 그 숫자가 마음에 합당했을까요? 합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들도 많다 그러세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냐면, 자, 이들이 정말 목이 마른 상황인데 그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을 때에 푹 하고 엎드려져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이 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분류해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을 가서 탁탁탁탁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세요. 이거 뭐예요? 자기의 분량에 맞게 먹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개가 칠터먹는 사람은 뭐야? 내가 여기 있는 걸 다 먹을 거야. 이런 행동인 거잖아요. 우리 행동요, 우리는 사람을 행동까지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오는 행동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거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껏 먹었던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그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의 거사를 치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금 말씀은 뭐냐면, 각 사람마다 필요한 양식만 챙겨라 이 얘기예요. 필요한 양식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물질의 관계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거지같이 살았는데 베갯잎 속에서 돈 나오고, 천장 속에도 돈을 숨겨놓고 지 새끼가 갉아먹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보니까 담요 한 조각밖에 없었다. 그런 선교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한국 사람인데 제가 이름이 생각지 지금 안 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엄마가 연락도 두절했어요. 그런데 그 전라도에 내려가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줬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옷 한 가지에다가 담요 한 조각밖에 없었대요. 정말 유명한 얘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돈 많이 모아서 이 땅에 쌓았던 사람, 자기도 못 써봐. 자기도 못 써보고 살았던 그 사람을 보고 야, 너 잘 살았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 못 먹는 사람들, 정말 우리 그 전쟁 속에서 고아들이 참 많았는데 그 고아들을 그렇게 걷어먹였대요. 그래서 그 고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 명을 배출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여자가 말을 타는 건 쉽지 않은데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해서, 그 엄마는 그 딸을 봤을 때 미친 여자로밖에 안 보이는 거지. 더군다나 그 전쟁이 났던 그 세대는 뭐예요? 여자는 그냥 조용히 얼굴도 가려야 되는, 우리 아랍 사람들이 머리 가리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옷을 머리에다 쓰고 다녔던 거 여러분 아세요? 치마 저고리로 가리고 다니던 그 시대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조용히 시집살이 하면서 살아야 될 그 딸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 딸을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항상 상처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자유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제 얘기만. 청년의 때에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심판할 줄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청년의 때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20, 30대 청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영적으로 내가 올바른 생각을 했을 때, 그때가 청년의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요양병원 가보십시오. 많은 돈을 갖고도, 많은 자식을 갖고도 그 사람은 자기 정신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뭐예요? 돈이 있으면 뭐하냐고, 빌딩이 있으면 뭐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청년의 때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청년의 때, 내가 내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내 사지를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이 청년의 때인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각 사람의 가족의 수대로 5멜씩 거두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도 불안해요. 왜? 혹시 안 오면 어떡해?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십니까? 많이 없어 본 사람들은 이 마음 이해 참 잘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 그래도 하루치만 좀 더 여유있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걷었다가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든 사람의 관계든 사업체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만큼의 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신 양 이상의 것을 욕심내면 벌레가 난다는 거예요. 벌레가 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사업체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커피숍이 여러 개가 연합해서 그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체인점을 하면서 그거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왜요? 이 사람이 사업체를 여러 개로 하나 운영하다 보니까 잘 되거든. 그러니까 또 하나.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거야. 그렇다고 이 사람이 완전히 뭐 바닥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해서 자살해버려요. 이건 뭐예요? 자기의 분량에 넘는 것을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벌레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면에서도. 자족하는 은혜가 없으면 내가 선줄로 생각하나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처음 시작은 뭐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 좋아하시죠? 사랑이라 가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절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공급하셔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자꾸 넘보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빠져나가는 걸 모른다는 걸 알아야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쯤 되십니까? 하나님이 한 오멜만 거두라고 했는데 한 오멜만 거두고 사십니까? 아니면 에이 요거 조금만 더 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복을 주셔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라고 간증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를 자기가 알았다고 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결단과 선택과 나아가는 것은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오멜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오멜의 그 이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냥 남겨져 있는 것 그대로 갖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손이 더디어서 한 5오멜이 아니라 한 오멜이 못되게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을 돌아봤을 때 예를 들어 5가족이라고 쳤을 때 여기 한 사람이 아파요. 그럼 이 사람은 가서 거둘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4사람이 5사람의 오멜을 거둬야 된다고 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내가 능력이 돼서 나는 2오멜을 거뒀어. 그럼 그 오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 남기고 이쪽으로 넘겨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넘겨주지 않고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 그 다음날 아침에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 때 나는 없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때가? 나도 있어요. 그때 누가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건 그래도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걸 깨달았으면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책망 받았으니까 이건 뭐예요? 다신 그러지 마, 이걸로 이제 바꿔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인 거지.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다음은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 가운데 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그 시간이 어디쯤 와 있어요? 나는 지금 20이니까 아직 멀었어. 나는 50이니까, 난 60이니까, 70이니까 나는 다 왔어. 그 누가 정해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옛날 어른들 이런 말씀하세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더라. 이 얘기는 누구 입에서 나와요? 자식을 먼저 잃은 사람들, 자식을 먼저 잃은 사람을 본 사람들, 자기 동생을 먼저 잃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내가 그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니까 계획을 세우고. 내가 며칠 전에 시험을 치른 우리 반주사님 계신데 몇 시부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까지는 여기라고 내일까지는 이거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따뜻했어. 근데 다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 저녁에 꼴딱 새는 거지. 이건 뭐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꼴딱 새는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고 언젠지 몰라. 꼴딱 새도 해결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꼴딱 새도. 내 손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야기해요? 여러 번 강제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온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정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래요? 심판이 있다 그래요. 심판. 우리가 뭘 하든지 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결산을 하잖아요. 인생에게도 결산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내가 죽어봤어? 이 얘기하는 사람처럼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계획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나왔어요. 다 태어나 보니까 엄마는 이씨고 아빠는 김씨고 뭐 이런 거지. 내가 언제 계획한 사람 어디 있어요? 자, 그렇게 계획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뭐 대통령 딸로, 아니면 요즘 대통령도 힘들더만, 대통령 아니라 부잣집 딸로, 부잣집 아들로 그렇게 계획하면서 나오지 않겠어요? 계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씨인지 김씨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엄마가 너는 김아무개 하면 나는 김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내 육체가 병이 들든 사고가 되든 내 육체가 망가졌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영혼은 내 육체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떠나가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떤 영혼이 되어 있을까? 이 생각을 잠시 잠깐 한 번만 한다면 여러분의 행동에 절제가 일어날 거예요. 행동에 절제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늘 매 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어떻게 동행할까요?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동행하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한 오멜만 걷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없었어요. 우와, 많다. 그냥 막 주워 담은 거야.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기억은 났어. 그래도 조금만 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어. 이 세 그룹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그럼 앞으로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책망의 갈림길에 서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먹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인생 가운데 먹는 것을 배제하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숨을 쉬듯이 그렇게만 우리가 내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산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충분해도 내 코는 내가 필요한 양만큼의 산소를 흡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내 육체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앞에서 찾게 하시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우리 지혜로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박성호 성도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